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에겐 절망과 절규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리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터지는 영혼이 회복되는 소망이 다시 한번 되찾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영어 듣기 이제 연습을 이제 할 때요. 그리고 제가 미국 소식을 이제 접하고 싶으면 미국의 NBC 이 저녁 뉴스를 이제 봅니다. 이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가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보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게 되어서 이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장면들이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확진자가 사망자가 발생한 이 뉴욕은요 이 도시 전체가 이 셧다운된 그 현장을 직접 이제 보았습니다. 이 9.11 참사보다 더 많은 이제 희생자,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죠. 물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의 공포가 뒤덮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부활절 시즌에 이 죽음과 이 공포, 이 슬픔이 만연하게 전 세계를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이 기점에서 이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 또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한번 품어야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이 부활장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 복음의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33세 젊은 청년의 그 죽음을 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가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술한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바울, 즉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부활이 없었으면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전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요, 하늘로 간 사람은 있지만 완전 죽었다가 수천 년 동안 버젓이 살아있는 인간의 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그리고 장사되셨지만, 여러분, 그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합니다. 죽으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갈기갈기 그 찢어진 육체가 다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고 부활한 존재는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분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버젓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무덤이 없으십니다. 물론 시체도 없으십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도 시체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5에서 6절을 보면요,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직접 이 목격한 자들이 친히 이제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회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썩거나 화장되어서 재로 남아서 바다에 뿌려질지라도, 여러분, 때가 돼서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뉴욕의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 병원에서 이 간호사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양을 아주 힘차게 불렀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사방에 에워쌀지라도 그 간호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 영생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가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 하나만을 붙잡고자 바울은 이 15장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바로 58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장 15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즉 58절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57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58절은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그 그림자가 우리 주변을 아른아른 거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떠나서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확실한 보장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과 부활을 이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헛되지 않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장 비참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열심히 살고 돈을 벌어서요, 가정을 꾸리고 또 때론 봉사활동도 하고 또 때론 기부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다 헛됨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후손들이, 설령 사람들이 알아주는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열심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슬픈 겁니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땀 흘려 만들었던 그 번지르한 그 주식과 그 기업과 그 사업체들, 여러분 위기 앞에 휴지 조각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죽음 앞에서는 이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다 허무하게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하이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 주의 일에 힘쓰는 삶에는 이런 부활의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은 그 헛되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그것만이 의미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보장이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바쁩니다. 초경쟁 시대에 너도 나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요,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남습니까?
주를 위한 것만 남습니다. 주를 위한 것.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을 나누는,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에 주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 남는 장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마음 졸이며 고생하며 분투하며 애쓰고 살았는데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요, 여러분 나중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나누는 그 인생은, 그 주를 위한 인생,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 인생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위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그 중심과 초점이 주님께 맞춰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더더욱 힘쓰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은 죽음 이후에 가는 호텔 혹은 파라다이스 혹은 리조트 같은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요,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망을, 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간호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항상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헛되지 않는 남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수고, 그건 어떤 종류의 수고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존하며 먹고 사는 데만 애쓰는 그 수고는 결국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요, 주의 일을,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부하면 공부하는 것들로, 그것이 노동하면 노동하는 것들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들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항상 힘쓰며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수고도 부활의 때에 같이 부활해서 주님의 갚아주심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안아주시며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심지어 가족조차 몰라줄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신 것말로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목적이자 의미이자 참된 남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에 주를 위한 것들이 찾아지고 또 그 일에 헌신하여 참되고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지며 그 일들에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모두에게 다 찾아가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71장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